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부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보배라는 것은 소중한 사람이나 귀중한 물건을 이야기할 때 보배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아주 소중하고 귀한 사람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모임이든지 있으면 아주 좋은 모임이 될 수 있는데 그 가치 있는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 빠지면 그 모임이 재미가 없기도 하고 사람도 잘 안 모이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다 보배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 의미가 처음에는 이런 보배로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보배로운 존재가 아닌 우리들이 어떻게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아닌 모습으로 사실은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배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예요. 좀 막 쓰는 막그릇 이런 존재였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단해 주심으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 보배로운 존재가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질그릇 같은 존재에서 보배로운 존재가 질그릇 같은 사람에서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보배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보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은 포도주 틀을 짜기 위해서 막 누르는 것입니다. 참깨가 있어요. 그 참깨를 가지고 이게 볶아가지고 막 누르게 되면 그 누르는 과정에서 이게 참기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심하게 누르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누르는 것입니다. 포도송이가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 그 상태를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통로가 없고 깊은 웅덩이에 갇혀있는 상태, 또는 온 사방으로 완전 포위를 당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겨쌈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보배로운 사람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데, 그렇게 사방으로 꽉 갇혀 있는데 갇혀있지 않대요. 이 문장이 말이 안 되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너무 힘들게 꽉 갇혀 있는데, 그렇지만 갇혀 있지 않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 우겨싸움 가운데서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탈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배로운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보배로운 존재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보배로운 사람, 보배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오늘 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뜻입니다. 그 답답한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줄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몇 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곤란한 상황.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곤란한 상황, 제자들도 곤란했고 그 곤란한 상황에서 5천 명을 먹이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주 전에 했는데 이런 곤란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보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갑자기 미궁에 빠짐으로 혼란한 상태를 겪게 되는 이런 어떤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나갈 능력이 없는 그런 곤란한 상황, 그런 일을 당하여도 오늘 본문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을 느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로 감옥에 갇히기를 수십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바울은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답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자신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자, 예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서로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여러 번, 이게 영국 같은 경우도 이 군주가 있잖아요. 영주가 있잖아요. 성 하나를 가지고 막 예전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싸웠던 그런 지역에서 한 장군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서 다 이게 부하들은 다 흩어지고 자기도 생명이 아주 위협 상황에 처했을 때 도망을 치던 중에 다 허물어진 집을 발견해서 그 안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근데 마침 비가 억수고처럼 영국은 또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잖아요. 비가 내려서 허물어진 집 한 구석에서 몸을 숨긴 채 피신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구석진 곳에 초라하게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런 깝깝함, 답답함, 이런 모습이 이 장군에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고개를 돌려서 이제 경계 근무 비슷하게 적군이 찾아오는지 아니면 우리 편이 오는지 보려고 바깥을 쳐다보려고 하는데 문도 없는 그런 창, 아주 허름하고 아주 깜깜한 그곳이어서 이렇게 보려고 해도 밖이 잘 보이지 않는데 하필이면 볼 수 있는 공간이 거무줄이 이렇게 쳐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거무줄이. 그래서 이 거미줄을 하게 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저희가 보기에도 뭐 크게 시야를 가리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거미줄을 쓰면 다 걷어내잖아요. 저희들도. 이 장군이 거미줄을 다 걷어낼 거예요. 걷어내고 이제 밖을 쳐다보려고 불필요한 거 다 걷어내고 하려는데 첫 번째는 걷어냈어요. 근데 조금 더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데 이 거미가 또 와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걷어냈대요. 그 조금 있으니까 또 거미가 나가지고 또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걷어냈대요. 근데 그것을 몇 번을 했는지 그 밤에 20번을 그렇게 했는 모양이에요. 걷어내면 거미는 또 치고 또 걷어내면 또 그 거미가 또 와가 또 치고 이걸 20번 하면서 이 장군이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점이 있었는데 초라하게 피신해 있는 이 장군은 다시 돌아가서 힘을 모아서 승리했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미줄을 치는 그 거미의 모습에서 나도 지금 쫓기는 신세고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이 거미줄이 계속 있는 것처럼, 거미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거미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내가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아니겠어요?
장군은 아주 작은 거미의 행동을 보고 어떤 일에도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본문에 읽진 않았는데 16절에 한번 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낙심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훌륭하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제가 개척을 하고 저희 이제 상가를 계약하고 또 교회를 꾸미고 하게 되면 이게 개척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개척하게 되면 교회 간판 달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야 뭐 이런 상상을 합니다. 또 저희가 이제 교회 인테리어를 저희 형님이 하고 저희 매형이 돌 일을 하기 때문에 돌에 관계된 것은 지난번에 여기 위에 있었던 뭐 돌이라든지 화장실 돌이라든지 앞에 돌이라든지 다 돌에 관계된 것은 다 저희 매형이 와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매형이 일 다 끝나고 이제 뭐 전기공사, 페인트 공사 다 마무리를 하고 창립 예배를 언제 드릴까 뭐 이런 것을 생각하고 날짜를 잡고 뭐 이런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매형이 꿈을 꿨는데 그물을 쳤는데 그 그물에 물고기들이 막 몰려오더래. 그물을 쳤는데 그 물고기들이 그 그물 안에 막 몰려와가지고 그 매형이 그 물고기를 확 잡았대. 그 꿈을 하면서 그 꿈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선한 목자, 물론 이제 선한 목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공사하고 이게 강대상 만들고 뭐 했으니까 계속 이 공간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꿈을 꿨으니까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이제 그 그물 안에 막 물고기가 막 몰려오는 것처럼 부흥이 막 될 것이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고 부흥 된다는데 싫어할 목사가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랬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매형한테 보여줬을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아니면 본인의 정신적인 생각에서 들떠있는 마음에서 그런 꿈을 그것은 저희가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꿈을 매형한테 줬다고 손치더라도 기간을 매형한테 안 알려줬어요. 1년 만에 이렇게 물고기가 그 물 안에 잡힐 것이다. 10년 안에 잡힐 것이다. 20년 안에 잡힐 것이다. 이 기간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막 들뜨잖아요. 목사가 금방 부흥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들뜨고 그러면 그 들뜬 가운데서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게 되면 제가 낙심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왜 우리 매형한테 그런 꿈을 보여주셔가지고 목사를 들뜨게 했는데 이게 우리 교회에 꽉 차지도 않고 의자가 텅텅 비어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제가 따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될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또 저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낙심 가운데 있었다면 저도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 애탐, 이 답답함, 이게 목사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낙심, 또 절망, 아니면 이 답답함, 뭐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 가운데 이게 그만할까?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일념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될 수 있도록 선한 목자 교회를 세워주셨으므로 이 세워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거미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거미줄을 계속 치는 모습을 장군은 봤고 장군은 그 미묘한 그 거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가서 자기의 영토를 차지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은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그게 바로 보배 오는 사람들입니다.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낙심해버리고 조그만 일이 잘 안 풀린다 해가지고 낙담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막 좋다가도 일이 안 풀리게 되면 고개 콕 빠뜨리고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좋은 일이 있으면 확 좋아가지고 날뛰고 한 가지 나쁜 일이 생기면 고개 숙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삶에 있어도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보배로운 사람이 이미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존재가 보배로운 사람으로 되었으므로 더 이상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났어요. 오늘 내가 오겹삼을 당하는 그런 힘든 과정을 만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배로운 사람으로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 넉넉하게 마음의 폭 넓게 그냥 그러려니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코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할 일이 결코 만나지 않을 수 아니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결코 낙담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더 나아가서 자 9절 말씀을 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핍박을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요즘에 핍박을 많이 받고 왜 너 교회가 막 하면서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이 핍박을 받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결코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나는 보배로운 존재야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게 자긍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므로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나는 망하지 않아요. 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낙담하지 않게 되면 또 낙심하지 아니하게 되면 분명히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입니다.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라는 속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요즘에 쥐구멍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보게 되면 쥐구멍보다는 조금 그 속담을 바꿔서 말하게 되면 바퀴벌레 구멍에도 쥐구멍은 이렇게 다 지붕이고 다 막혀 있잖아요. 요즘에는 바퀴벌레가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잊혀질만 하게 되면 저희 교회도 바퀴벌레가 지금은 전혀 안 보이는데 예전에 보게 되면 불을 탁 켜게 되면 한 마리가 픽 지나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어디서 나왔냐라는 생각이 들도 막 찾아내는데 없어요. 구멍이 없어. 나올 만한 곳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있으니까 사라진 것 아니겠어요? 바퀴벌레 나오는 그 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는 그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어떻게 볕이 뜨겠어요? 지금도 보게 되면 햇빛이 이렇게 나게 되면 저기에 햇빛이 들어가려면 아니 저 건너편에 있는 구멍이 있으면 햇빛이 어떻게 들겠냐고요. 그런데도 볕들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지구명에도 볕들날이 있다라는 속담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우리들도 분명히 볕들날 있는 그 날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배로운 존재, 이 질그릇이 아니고 이 보배로운 그릇에다가 담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 명품백을 구별하는 방법 다 알잖아요. 비가 오게 되면 머리 위에 비를 안 맞으려고 명품백 탁 드는 순간 아 저거 가짜다라고 하고 비가 오게 되면 명품 보면 진짜 진품은 품에다가 자기 머리 비 맞아도 상관없어. 이 가방만 비 안 젖으면 돼 라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질그릇인지 아니면 보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든 게 뭔 줄 알면, 그리고 그 안에 게 뭔가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 아, 이게 보배로운 그릇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보배로운 그릇은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있고 금이 있어서 보배로운 것이 아니라 이 그릇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면 이게 보배로운 것인 거예요.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라고 늘 주장하고 늘 말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 그릇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였었지만 과거에는 질그릇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 그릇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이 예수님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보배가 되어주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니 이 삶이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삶의 순간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한 번 보내면 영원히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 부산물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내일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은 보배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 핍박을 당하여도 거꾸로짐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보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고 그 자체가 바로 보배로운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질그릇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아무 쓸모없는 그 질그릇이 보배가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그릇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이 보배로운 존재들이 여러 가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박해를 받아도 결코 거꾸로 트림을 당하지 않는, 망하지 않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배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